네, 오늘도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회개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시여 창조주시여 또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며 그리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자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죄악된 모습과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깊이 잠겨서 오늘도 살아계신 이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각자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그 주님을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상과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주님께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며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한반도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지러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나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수색교회를 땅 가운데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이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 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수색 지역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현장
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깨어지고 삶의 패턴이 변화된 가운데에도 주어진 위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잘 이겨내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모여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전쟁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세상은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발원지인장 비춰지는 것을 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저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나 비판과 정죄를 일삼고 시기와 질투로 숨쉬며 조롱과 멸시로 살았습니다. 욕심과 탐심의 조절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저희 모두의 부족합니다. 함입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품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오래 지속되고 한국 교회의 예배가 정부의 행정명령에 제한받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지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며 섭리하심을 저희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물같이 세상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과 방역당국의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이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에 힘쓰고 있을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아 수능을 포함한 시험 일정 등을 예측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상황이 수시로 변하여 어려움은 있으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부모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전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복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으시어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큰 어려움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복음의 능력 충만히 입혀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수색 교우들 한 주일도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필요한 재정과 간구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한 영적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고 은혜의 감격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올바른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50분부터 생중계되며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예배는 매일 오전 5시 30분,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 유튜브에 게시됩니다. 각 처소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카카오톡 수색 감리교회 또는 담당 교역자 연락처로 발송을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료가 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묵상 찬양 힘을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유튜브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보미 40일 릴레이 기도 매뉴얼북에 기재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일 릴레이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릴레이 기도가 종료된 후에도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릴레이 기도를 통해 받으신 응답과 결단, 기도 제목을 나누실 분께서는 매뉴얼북 19페이지의 내용을 작성하시고 교회 사무실 또는 담당 교육자에게 사진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석맞이 모임 안내입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관계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토요일 방송되는 힘은 쉽니다. 10월 4일 주일에는 오전 11시 온가족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주일 예배는 방역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추석을 맞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오늘까지 담당 교육자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회 서울연회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10월 17일 강림수도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남선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특송 신청 안내입니다. 솔로, 듀엣, 중창, 연주, 모음 찬양 등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분은 문화부 또는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수험생 명단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광고를 한 가지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국교회 청년합과 또 정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긴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예배 인원에 대한 이제 그 완화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50명까지는 이제 예배 인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현장 예배를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매주 금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부터 2절,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9쪽에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1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도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네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기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이제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까 부목사님 좀 전에 광고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금요일날 신청하신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사실은 1부하고 2부로 나누어서까지 제가 예배를 올리려고 했는데 생중계 드리는 예배 1회에 한해서 아마 50명 미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배를 위한 준비 인원이 보통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만 아마 금요일날 신청하시게 되면 저희 사역자들이 아마 신청을 받은 걸 나눠서요, 많이 계시면 아마 격주로라도 예배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고, 부탁을 드리는 건 일단은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들, 코로나19에 취약하신 분들은 오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취약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유튜브로 도저히 예배 올리는 것이 어렵다. 물론 장비를 쓸 수 있지만 난 정말 마음이 어렵다는 분들과 더불어 나는 장비 자체를 못 쓴다. 좀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오셔서 함께 저희가 50명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이 되면 절대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지침을 지켜야 될 상황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그런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소중히 여기면, 다시 한번요. 소중히 여기면.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 많은 분들이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교회학교 교육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는 완전히 그 틀들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떤 부흥 시점 이후에 왜 쇠퇴기를 걷고 있는가, 많은 분들의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먼저 믿은 부모 세대들이 실은 교회 교육에만 자녀의 신앙교육을 맡기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도외시했다는 거죠. 여러분 실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 흩어져서 떠돌이 인생을 어떤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어떤 공동체적인 걸 떠나서 가정 안에서의 쉐마 교육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쉐마가 주목받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고요. 동시에 쉐마 떠나서 가정에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전수되기 위한 것들이 제일 중요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라는 얘기가 오늘날 교육계, 특별히 기독교 교육계에서 가장 밑바탕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주의를 맞아서 정말 우리 교회학교에서 섬기시는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갖추셔야겠지만 기독교 교육의 제일 중요한 통로는 바로 부모된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도 같은 맥락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을 자녀가 배우면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심어졌다. 뭘 더 바라겠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저희 어릴 때 거의 4년인가 5년 동안 어머니와 더불어 우리 가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뒤에는 안 되면 될 때까지로 바꾸셨지만, 제가 어릴 때 초창기 때는요, 거의 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요, 저희 집 가훈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여러분 가정도 여러 가지 가훈이 있겠지만, 진짜 기독교 교육,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제일주의, 성령님 제일주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에 있는 것들,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마 기독교 교육에, 또 우리 가정교육에, 여러분 삶에 먼저 내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전수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 안타까운 이야기냐? 이제 지금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유다 거의 패망 때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34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야. 너희가 함락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걸 받아들이면,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평안히 갔다가 평안히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실은 34장을 보면 잠깐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떤 뜻대로 반응하냐면 시드기야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희년사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은 외부로부터,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7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외부로부터 이렇게, 죄송합니다. 실절이 안 나오네요. 뒤에 나오네요. 제 읽으신 뒷부분에. 노비를 만약에 이제 그 돈을 주고 사오게 되면 그 노예들을요, 6년째까지는 자기 집에서 노예로 섬기게 하지만 7년째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아실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34장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루살렘에, 유다에 있는 그 고관들과 자신에게 속했던 노예들을 풀어주기로 결단을 하고 놔줍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바벨론을 채찍으로 쓰셨지만 시드기야도 평안하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셨는데, 이들이 막상 노예들을 풀어줬더니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여러분, 실은 가장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누가 다 했겠어요? 가장 많은 일을 노예들이 했었죠. 근데 그 노예가 풀어주니까 이 고관들, 시드기야를 포함한 이 지도층들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어기고 다시 그들을 노예로 부립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시면서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35장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이 누구고 요나답이 누굴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에 어디서도 명확하게 이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추론할 가능한 건요, 이 레갑이라는 단어가 술의 전차란 어떤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갑은 전차를 만든 사람이 아닐까, 마차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답 같은 경우도 예호야답이라고 뒤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북이스라엘에서 고관을 지냈고, 특별히 바알 종교를 처단하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던 종교 행위들을 막았던 역할을 했다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고관을 지내다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려와서 살게 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 실은 이 요나답이 어떤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면 7절을 볼까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7절 제가 보면 자막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해요. 후손들한테. 얘들아, 너희 집도 짓지 마. 너희 파종하지 마. 농사 짓지 마. 너희 포도 같은 거 심지 말고 니네 그냥 유목민. 집을 짓지 말고 그냥 넌 정착하지 말고 유목민처럼 살면서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제 하나님께서 35장 오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는 몰라요. 근데 명령시키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방이 있는데, 이 방은 맥락을 보면 고관들,
예배 올리러 왔던 뭐 지도층들이 머물던 그 방에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을 쭉 불러 모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그 예레미야가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포도주를 왜 마시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마시지 말랬다고요? 자신의 손주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하셨기에 먹지 않는다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몰랐는데 이들의 말을 딱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지를 이제 설명하시고 그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조상의 말이라고 이들은 포도주를 안 마시는데, 그 조상의 말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너희들은 내가 수도 없이 선지자를 보냈고 내가 말했건만 그 말을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노비들을 풀어주기로 한 그 내 앞에서의 언약마저 너희가 어겨?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요, 자유함을 얻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그들이 스스로 어겨서 다시 노예로 삼으면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감싸려고 하셨지만 결국 그들의 언약 어기는 그 행위에 대해서 대노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당하고요, 시드기야는 두 눈이 빼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노예들을 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같은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리함, 이해만을 추구했던 계산적인 삶으로 인해서 있게 된 비극인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이시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33년도에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요, 후에 발명가로 또 화학자로 이름을 알리는데요, 33살에 이분이 발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발명품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알프레드 노벨입니다. 이 노벨이요, 이제 33살에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이제 엄청난 돈을 법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해요. 근데 30년쯤 지났을 때 프랑스 기자 하나가 사실은 동명이인인 걸 모르고, 그러니까 노벨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걸 모르고 노벨이 죽었다는 얘기만 듣고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낸 거예요, 신문에다가. 신문 기사를 근데 노벨이 봤죠. 난 살아있는데 왜 날 죽은 사람처럼 말해, 이제 항의해서 그 기사가 잠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됐긴 맞는데, 문제는 노벨이 그 기사의 제목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사실은 큰 인류의 문명에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이 다이너마이트가 물론 전쟁에도 쓰이긴 했지만 전쟁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건축하거나 막 이럴 때요. 그래서 자기는 참 자부심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었다는 오보로 인한 그 신문의 제목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왕 죽다.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죽음의 사업자, 파괴의 발명가가 죽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노벨이요, 이제 오보를 정정한 이후에 그 제목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지만 내가 진짜 죽었다면 죽어도 이 평가가 있을 것이 아닌가. 나는 사실은 인류 문명에 기여하길 바랬는데 나는 죽음의 사업가였고 동시에 파괴의 발명가였단 말인가. 자신의 어떤 평가에 대한 너무나 큰 어떤 그 상처를 받고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인류 평화를 위해, 인류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을 위해 상을 주는 노벨상을 제정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제 기부하게 됐던 겁니다. 결국 노벨은 뭘 소중히 여긴 거예요? 사후에 자신이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것들을 오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에 모든 재산을 환원해서 노벨상을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들처럼 또 노벨처럼 요나답의 자손들은 요나답의 말을 소중히 여겼고 노벨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소중히 여겼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선조의 명령이었기에 이를 소중히 여기며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 조상들이 유언한 것들은 우린 지키려고 하죠.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청개구리조차도 어머니가 마지막 말한 냇가에 가서 자기를 묻어달라고, 왜? 하도 반대로 행동하니까. 그래서 막 울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답의 자손들도 보면요, 놀라운 건 이유를 몰라요.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했고, 왜 농사 짓지 말라고 했고, 왜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오직 뭐예요? 조상이 말씀하셨기에 떠돌아다녔고, 농사 짓지 않는 유목민으로 살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부득이하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었죠. 뭐 때문에요? 바벨론에서 침공해 오니까 그 갈대아인들이 자신들을 죽일 상황에 있으니까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잠시 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들은 요나답이 말한 그 선조가 말한 것들을 그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지켜왔던 거죠. 이유도 모른 채.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무언가 순종할 때 이유를 알면 순종하지만 이유를 모르면 순종 안 하려고 해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 자꾸만 해도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아버님의 말씀을 가급적 잘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오해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일들에 있어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건 딱 한 가지 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좀 제가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학계에서 인정받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때 박사학위를 밟으라고 했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 10년쯤 있다가 박사학위를 밟았는데, 실은 그 부분은 제가 아버지께 순종을 안 했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 순종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아버님과 대화가 됐어요.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딱 하시면 그 아버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충분한 공감이 되고, 하지만 아버지 입장이 이러니까 제가 이해가 돼서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아버님이 한번 심장을 멈추시고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지는 정도까지 그 위기 상황에 살아나신 다음부터는 제가 거의 이제 아버지께 말씀은 드리지만 대화하려고 안 했고요. 그때부터는 거의 아버지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너무 안 되니까 겉은 순종했는데 속은요 늘 불평이 있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야? 속상해.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잘 모르시죠. 아마 천국에서 지금 보시면 모세 너 그랬니?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근데 아버지 이건 아닌데. 근데 지나고 나보면 어떨 때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들은요, 늘 이해될 때 순종하고 이해 안 되면 순종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불평과 불만 속에 산다고요. 근데 오늘 이 레갑의 그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문외하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조상에 대한 소중히 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하려고 한 거고, 존중했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상 2장 30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들, 또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반응했을 때 그 뒷부분의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약속했지만 이제 아니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뭐죠? 읽습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날 존중 안 해주시는 거예요? 라고 되묻죠.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과 공고함이 있는 거예요? 라고 묻죠.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에 하나님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며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존중하지 않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날 소중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때가 많은 것들을 보죠. 성경은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부탁 올리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존중함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기에
존중하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 삶에 녹아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억울해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세상의 상식에 봐도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식과 세상의 흐름과는 다르게 이게 옳다고 하신다면 그 옳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를 존중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기독교 신앙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전수되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누구 말을 가장 귀히 여기며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제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공처가들은 누구 말을 제일 소중히 여기죠? 아내 말. 그래서 아시죠? 공처가 대의 이야기 너무 잘하시는 얘기. 공처가 뽑기 대회에 딱 갔더니 너무 재밌는 얘기잖아요. 예? 자기가 공처가라고 생각하면 오른쪽에 하세요 갔더니 오른쪽에 공처가들이 다 몰렸는데 그 대회에 참석한 딱 한 명은 공처가라고 해서 참여했는데 공처가라고 여기는 데는 안 가고 딱 한 명만 왼쪽에 있었다니까요. 가서 물어봐도 되잖아요. 아니 당신 공처가라고 여기 왔으면서 왜 저쪽으로 안 가고 일로 왔냐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 아내가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랬다고. 너무 잘 알려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공처가들은 아내의 말을 되게 무서워하고 소중히 여기죠. 여러분 자녀는 물론 부모님 말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여러분 실은 아내는 남편을 또 남편은 아내의 말을 소중히 여겨야겠죠. 맞지요? 존중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내가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말보다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드기야와 고관들이요 자신들의 불편함 겪을 때 제가 봤을 때 아내고 그 노예들을 부렸던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시드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했지만 얘네 풀어주니까 이렇게 불편한데 아 이거 우리 소중한 우리가 불편하니까 다시 노예로 삼아야 돼. 이렇게 된 거라고요. 즉 하나님이 최고 소중한 분이었다가 불편함 속에서 주변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이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내 상식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나아만처럼 비록 내 믿음이 흔들리고 오심이 돼도 나아만처럼 반응함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5장 12절과 14절인데요. 여러분 나아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의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겐 한 가지 지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거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 속에 하지만 그 말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어떤 가능성 속에 그 말을 순종했더니 병이 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가요 안 나와봐요. 아주 그 당시 큰 나라인데 큰 나라에 장관급 사람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하네. 그 요단강물은 그 지역에서 다른 물보다 더 지저분한 물이라고 보였던 것 같아요. 속상한 거죠. 그래서 화가 났어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로 오게 했던 그 계집 여종이 또 말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맥락은 믿져야 본전 아닌가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비록 마음속에 의심도 있고 또 좀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화도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 믿기에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보이신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나의 상식과 내 경험과 어떤 나의 지금 감정과 맞닥뜨려지지 않아도 일치하지 않아도 한번 그래도 말씀이니까 따라가야지. 할렐루야. 그럼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날 사랑하니 뭘 지키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 뵈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을 참 많이 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실은 저 같은 경우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저희 아버지께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되게 좀 엄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아버님과의 어떤 관계가 연결돼서인지 몰라도 이 사랑한다는 고백이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전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하신 계명대로 기꺼이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 일상을 보면 나는 분명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야 되는데, 정말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져야 하는데,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선 내 감정, 내 분노, 내 생각들을 따르고자 하는 충동들을 느끼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반문하죠. 모세야, 네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맞니? 물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섬기려고 말하고 그냥 어떤 주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안 한다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움직임들을 보는 거죠. 그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고백조차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없는 자인 걸 고백합니다. 제가 육신의 아버지께조차 겉으로는 효도한다고 했지만 속으로 연약함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더 큰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기 원한다고 고백하게 되죠. 부탁 올리긴 여러분, 우리 힘으론 주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지 그 고백이 어떤 나의 온전한 고백 차원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인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부탁 올리긴 여러분, 정말 삶을 되짚어보면서 사람의 말보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말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존중받으실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존중받으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이유를 아십니까? 존중받으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친절히 대하고요, 불쌍히 여기고요, 용서하죠.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친절하신 하나님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우리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가 된 걸 이해할 수 있고요. 저도 지금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아버님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의 아픔들을 알고 또 즐거운 것들이나 추억들을 아는 거죠. 아기를 낳고 나면 출산한 그 사람들과 같은 공감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의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거나 누구 말을 따를 때, 아까 이해에 대한 얘기만 드렸지만 이해할 때만 따르지 않아요. 상이 있으면 따라요. 그렇죠? 만약에 벌도 있으면 따라요. 그렇죠? 뭔가 물리적으로 압력이 있고 강압이 있으면 막 따르려고 해요. 무서워서 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부탁 올리긴 하나님 앞에서만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익이 있든 없든, 보상이 있든 없든, 벌이 있든 없든, 어떤 물리적인 또는 강압적인 압력이 있든 없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고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돼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거예요. 그냥 토를 달지 말자고요. 아멘? 여쭤볼게요. 막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막 남에게 보여줘도 제가 화내는 게 정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막 무례하게 대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막 화내면서 무례하게 대해요. 나도 똑같이 무례하게 대하고 화내는 거, 그 하나님 뜻일까요? 그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무례하고 안 좋게 행동해요. 그럼 나는 사랑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나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 길로 그냥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던 이야기가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너무나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저는 이 본문 볼 때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전쟁 상황이라니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니까요. 모세가 전쟁 상황에 두 손을 든다는 건 적군에게서 볼 때 비춰질 때는 전쟁에서 두 손 드는 건 항복이에요. 여러분, 전쟁 영화를 가만히 보세요. 나가 싸우라 할 때 두 손 안 들어요. 앞에 있는 지휘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창 들고 와 두 손 들지만 앞에 있는 지휘관은 절대 두 손 안 들어요. 돌고 앞으로 전진해라 막 이렇게 해야지. 나를 위해 싸워라 이런다고요. 왜? 대표자기 때문에 두 손을 드는 건 진짜 항복으로 오인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칼을 한 명이라도 더 쥐는 게 중요해요. 머리 싸움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항복하래요. 손을 들래요. 오히려 손을 내리면 싸울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항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냐고 모세가 아론이 따지지 않아요. 우리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법칙인가 보네. 따라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복음서 볼게요. 이건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6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우리에게 나눠줘. 예수님 지금 장정만 5,000명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로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성경을 보자고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겼고 그분을 존중했기에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우리의 이해나 이익이나 아니면 강압성이나 벌이나 보상 다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갈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이번 주 중에 새벽기도 때 또 나올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마 이번 주 새벽기도 때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정확한 한 맥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인애라는 건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데 네가 그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인애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은요, 진짜 인애의 하나님이세요. 음탕한 고멜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 근데 고멜을 돈 주고 사오신 그 호세아에게 사오라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고멜을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애의 삶 속에 인애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특별히 맨 마지막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32절인데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완전한 방식, 은혜에 붙잡힌 자의 삶의 명확한 태도를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요, 저 사람이 좀 마음에 잘못했어요 막 회개해서요, 무언가 납득할 만한 상황이 생겨서요, 상황이 바뀌어서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게 하고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때문에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면
너희에게 베푸신 그 친절하신 주님, 불쌍히 여기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 건데요. 여러분, 어떠한 소년, 영국 실화입니다. 영국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소년이 아주 잘 알려진 얘기예요. 들으시면 그거 이러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년이 이제 시골에 놀러 갔다가 그만 이제 개울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을 못 하는데 그만 급류에 휩쓸렸는지 생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길을 지나가던 시골 소년이 그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발견하고요. 본능적으로 가서 그 아이를 건져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은 영국 런던에서 사는 아주 귀공자, 아주 엄청난 집 재력가의 이제 아들인데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서로 친구가 되고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이제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10년쯤 지났는데 이 런던에 돌아와서 이제 귀공자로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자기를 살려준 친구가 궁금한 거예요. 10년쯤 지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래서 다시 시골로 가서 그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 건데 너무 시골에 살고 집이 어려우니까 의사가 될 길이 모르는 고민하는 걸 들어요. 누구의 의인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귀공자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실은 10년 전에 제가 죽을 위기에 제가 건진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친한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요구도 받은 적도 없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궁금해서 10년 만에 만났더니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아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의 은인인 이 친구가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바로 이 귀공자가 2차 세계대전 때 누가 되느냐? 바로 윈스턴 처칠 아시죠? 영국 수상으로 자라가요. 돼요. 근데 이분이 1945년도인가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여러분 그 폐렴을 앓게 돼요. 폐렴. 그 당시에 폐렴은 그냥 완전히 치명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죠? 우리 코로나19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치료한 게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 그 시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을 푸른 곰팡이 균에서 발견하게 되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약을 이제 처칠이 맞고 이제 살아나게 돼요. 그 페니실린의 제일 큰 특혜를 본 사람이 바로 윈스턴 처칠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누구냐? 바로 그 시골 소년이에요. 윈스턴 처칠이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줬던 친구.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윈스턴 처칠이 물에 빠졌을 때 이 소년이 계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제가 부잣집 아들이야. 부잣집 아들이 아니야. 내 미래를 보장해 줄까? 아니라고요. 생명이 위험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도 위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서로 친구가 되고 처칠이 부잣집 아들인 거 알았지만 요구한 게 아니고 그냥 친하게 계산 없이 산 거예요. 근데 10년쯤 있다가 떠올랐을 때 내가 은혜 받았던 친구, 걔에게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감사한 마음으로 보험을 했는데 그로 인해 플레밍 같은 경우도 자신의 인생이 열렸죠. 하지만 그 열린 길이 단지 플레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을 구할 수 있는 처치를 위한 귀한 약이 발견되는 데 통로로 플레밍이 사용된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물론 용서할 부분은 둘의 사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일들이 결국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은혜로 다시 주시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가져란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 제일 소중히 여기시죠? 그러면 부탁 올릴게요. 계산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존중하면서 그 존중 속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의 후손들이 아무런 이해도 될 수 없고 또 보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선조의 말을 지키며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깨우치고 계신데 하나님, 조상들의 말도 소중히 여기면서 청개구리조차 그 말들을 지켜가는데
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시고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존중치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치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소망은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서로 친절히 대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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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현되는 것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오늘 맨 마지막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온유와 겸손 속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요나답의 자손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모르고 상, 벌, 강압적인 거 전혀 떠나서 그냥 가장 조상의 말이 소중했기에 그것들을 지켜갔는데,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기에 기꺼이 말씀 앞에 나의 생각, 감정, 상황과 달라도 말씀이 그러하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수액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귀한 예물 바칩니다. 또 비록 귀한 예물은 못 올리지만 중심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되 질병으로 관계로 또 재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아픔들 지금 기억해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문제가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걸 넘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한 분 한 분 그 고난과 역경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그 이야기들을 지켜갔던 그 후손들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모시며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귀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재단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